336장 사람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죽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조용한 탄재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돌아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은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보로 입은 구두는 다시 멸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다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같이 묵도 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부탁드립니다. 전능하다 천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원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사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부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41장 찬송기수 이시원을 김근환 수사님 기도인 것입니다.
341쪽.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가려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눈이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지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기도.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 은혜 안에 품어주시고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성교를 기억하시고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이 자유된 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세워진 이 나라 주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새로 세워진 이 나라인데 이 나라의 백성이 천국된 판단으로 새로워진 이 나라가 악의 소굴로 되어 이 나라가 멸망의 호롱성이로 빠져들고 있나이다. 아버지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이 백성을 깨우쳐 주옵소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네들로 인하여 예배가 정사로 드릴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을 교회를 탄압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자들 아버지 반드시 끌어내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섬기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세우신 죄종을 기억하시고 항상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인간적인 면을 가려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산위에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 지켜 행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도 예수님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3장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페이지 수로 구약 한 356, 357쪽에 있습니다. 구약 앞에서 356, 357쪽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대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의 곧 장막들과 두령들과 재판들과 부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늙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시니라. 보라 내가 옛날에부터 이르는 때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키고와 너희 지파에게 너희에게 하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서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에 있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야 그것을 따라 좌우와 우와 치우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하는 것 다시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 너희 영혼을 천명할 것이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기뻐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을 친히 하여 더불어 운행하며 창대하며 정령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울모가 되고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끊임없이 없음을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네, 여호수아 전체 24장 가운데 이제 그 끝부분에 해당되는 그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모세를 이긴 그 후계자 여호수아도 이제 때가 되매 이제 하나님께로 갈 때 그 가기 전에 마지막 권고와 언약의 갱신에 대해서 지금 그 후손들에게 지금 일종의 권고하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정복과 정착이라는 전기를 맞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기 여호수아서에 아주 생동감 있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독립된 또 한 권의 역사서로 모세 오경과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주는 일종의 교량 역할을 하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모세의 후계자고 이 여호수아서의
중심 인물인 여호수아의 이름을 따서 이제 여호수아라고 했는데, 여호수아의 뜻이 뭡니까? 이게 신약 때는 예수란 말이에요. 아무튼 이스라엘은 예수란 이름이 그 당시 흔한 이름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신약 시대 이름으로 말하면 예수입니다. 예수의 히브리어 형태가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이름을 따서 그대로 이제 여호수아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여기에 기록된 사항들은 여호수아 자신이 이제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후대에 보충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죠. 15장 13절 19절, 19장 47절, 24장 29절 30절, 이 전체 24장 가운데 일부는 후대에 보충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4사 온일 이후부터 두로가 시돈을 누르던 그 BC 한 12세기 이전 그때 중에 이제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약의 땅인 가나안 정복과 정착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죄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일종의 거룩한 전쟁, 소위 홀리워, 성전을 이제 수행한 이 장본인이 되죠.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12지파를 거느리고 본격적인 정복전쟁,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 정복전쟁을 벌이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다 완수하면서 이제는 나이가 많아 이제 곧 하나님께로 갈 나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그런 유언적인 그러한 여호수아의 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23장 내용을 살펴보는데, 그래서 이 고별사죠. 일종의 이 23장 전체의 제목은 한마디로 여호수아의 고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별사 가운데 오늘 승리의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한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낫 세라로 물러갔습니다. 19장 50절에 보면 이제 자기 할 일을 마치고 딥낫 세라로 물러가서 소위 조용한 말년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세상을 하직할 날이 가까워오자 예전에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즉 1장 6절 8절의 그 사명을 생각해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모아서 지금 읽은 대로 유언에 가까운 고별사를 이렇게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고대 여러 나라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겠지만 특히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가장이나 민족 지도자 이거는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권위가 대단히 컸습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된 유언에는 사실 하나님의 예언이 담긴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창세기 49장이라든가 신명기 32장, 열왕기상 1장 2절 9절이 거의 다 하나님의 예언을 유언으로 이렇게 담고 있죠. 하나님의 그 예언이 이 유언서에 담긴 것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호수아의 고별사는 세 가지 사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새 점령기에서의 생업수단이나 관습, 법, 규례 이러한 것 등이 일반 역사가들의 관심의 주 대상들,
이건 도리어 유보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새로운 곳에서의 생업수단, 관습, 법, 규례 이것들은 일반 역사가들의 관심의 주 대상들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오히려 유보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위대한 사역들을 지금 되새기게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위대한 사역들을 되새기도록 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사실들을 주지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에 따른 축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를 이제 예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노구를 이끌고 여호와께 대한 순종을 역설한 이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 당시 그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여호수아의 충정이 어떠하였는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아래서 해라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직접 노구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고별사를 했던 겁니다. 당당히 아마 요점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께 순종하라 이거 아닙니다. 그의 삶은 이와 같이 시종일관 여호와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봉사하는 생활의 연속이 여호수아의 일대기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자세는 오늘날 주님의 일을 맡아 수고하는 많은 주의 일꾼들에게 아주 귀한 모범이 되는 겁니다. 뭐 요새는 각 교단마다 70세 은퇴, 72세 은퇴, 75세 은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자기 육신이 힘이 닿는 데까지 충성하다가 물러나야 되는데 사실은 멀쩡한데 그냥 나이 됐다고 그냥 물러나도록 한 게 사실 이건 다 인본주의죠. 성경 어디에 몇 세까지만 하라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지도자들은 자기 몸이 움직일 때까지 하는 거예요. 움직일 때까지 하는 겁니다. 무슨 연한 이거는 다분히 사실 후배들에게 자기를 또 양보하는 또 그런 밀어주는 그런 뜻으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팔팔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 건강이 좋은데도 물러나면은 꼭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 물러났으면 딴 데 가서 아예 멀찌감치 하고 싶으면 따로 개척하면 되는데 도리어 또 그냥 담임 목사하고 원로 목사하고 또 일종의 묘한 또 세상적으로 말하면 권력 싸움 같은 또 그런 게 또 일어나는 게 또 현실이에요. 교인들 보는 앞에서는 서로 아주 아름답게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신부, 임원, 신부 목사 교체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해놓고 아이고 좀 시간이 흐르면 서로 못 잡아먹어가지고 교인들도 또 그냥 담임 목사 편, 또 원로 목사 편, 또 그렇게 또 갈라지는 거예요, 그냥. 원로 목사에게 평소에 불만이 있던 사람들은 새로운 담임 목사한테 또 기대는 거고, 담임 목사가 좀 못마땅한 사람도 또 원로 목사에게 기대는. 그러니까 이러한 부끄럽지 않은 그런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여호수아와 같이 할 일 마땅히 다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죽기 전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맡긴 사명을 되새김질하면서 이제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사명을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이 세 단락으로 나눠봅니다. 1절 4절. 첫 번째 단락은 1절 4절. 대적을 멸하고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대적을 멸하고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위대한 사역들을 되새겨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5절 11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는 길, 즉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사실들, 그것을 11절까지 주지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 16절 올무에 걸려서 멸망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올무에 걸려서 멸망하지 말라, 즉 순종에 따른 축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에 대한 예고입니다. 올무에 걸려 멸망하지 말라.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 4절부터 봅니다. 대적을 멸하고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지난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되새겨보라는 겁니다. 1절 4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장교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윤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주는 편 대까지 남아있는 나라는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계리고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약 한 3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이미 끝났고 이스라엘 나라는 태평하게 되었고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 많아 하나님께로 갈 때가 가까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여호와께서 뭘 해주셨다고요?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권능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3장의 서두에 이 구절을 언급함으로써 이 본서를 기록한 여호수아는 대표자들을 소집할 시기를 알려준과 아울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해야 하는 근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복종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복종해야 하는 근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있었던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아직 남아있는 대적들을 완전히 정복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 즉 친히 원수들과 싸워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가나안을 취하게 해주신 것을 기억을 시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 스스로도 믿음 생활 시작한 그때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를 잘 살펴본다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시켜 주신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가는 자를 어떻게 도와주셨나, 그리고 순종하지 않던 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자기의 그 마지막을 장식하기 전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장로들, 두령들, 바로 제사장, 재판장들, 무사장들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여기 온 이스라엘이라고 지칭했는데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 두령들, 재판장들, 의사들을 불렀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온 이스라엘을 초청했다는 말에 이어서 거기에 대한 그 동격으로 백성의 여러 대표들이 지금 첨가되어 있는 거죠. 즉 그들이 누구냐? 장로들,
두령들, 재판장들, 유사들이라고 지금 첨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할 자격을 갖춘 지도자급만, 지금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해놓고 거기에 이렇게 대표되는 사람을 갖다 쭉 이렇게 첨가한 이유가 모든 백성들을 대표할 자격을 갖춘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인사들만 여기에 참석시켰다는 걸 말합니다. 여기 언급된 네 직함들이 물론 이스라엘 지도자의 그 뚜렷한 네 가지의 신분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장로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백성을 대표한다는 백성의 대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 그런 일반적인 수로죠. 장로들. 또 어느 정도 연륜이 있으면 장로라고 이제 불러주는 거죠. 그런 일반적인 수로였고 두령, 재판장, 유사 등은 일종의 그 백성들을 지도하는 일종의 신분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꼭 교회에서 같이 무슨 집사, 권사, 장로 뭐 그런 딱 구분된 직분이 아니라 대표급에 해당되는 이제 그러한 일반적인 그런 명칭들입니다. 특히 두령들은 각 지파, 족속, 가족 단위의 우두머리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자가 재판장과 유사로 뽑혔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을 불러모아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대적을 멸하고 너희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남아있는 나라까지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보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다. 이 남아있는 나라까지 다 기업에 포함시켰다는 사실. 여호와의 그 선취적인 신앙이 돋보이는 겁니다. 저거 하나님이 다 주신다. 남아있는 거 아직 그림의 떡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다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아니 지금 예언적으로 그것까지 다 너희에게 주셨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5절 11절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5절 6절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나를 떠나게 하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지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따라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 아멘. 가나안에 있던 원수를 쫓아내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며 그 율법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크게 힘써서 다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크게 힘써 다 지켜 행하라. 크게 힘써라는 말은 매우 담대하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매우 담대하게 또는 매우 단단히 결심하고, 공동번역에는 이걸 단단히 결심하고라고 번역해놨습니다. 단단히 결심하고. 그러니까 킹제임스 여권에는 매우 담대하게, 우리 성경에 지금
크게 힘써. 그러니까 크게 힘쓴단 말은 매우 담대하게 또는 단단히 결심하고란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담대한 용기는 비단 전투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절실히 요구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구나 요새 이 정권의 그 정치 방역 때문에 교회들이 지금 눈치 보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얌전할 줄은 지금 이 당국자들도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조금 타치할 때, 이래가지고 이거 대한민국 교회도 다 들고 일어나면 좀 문제가 심각한데요, 막 이러고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살짝 좀 한번 건드려 봤는데, 응? 별 말이 없어. 그래서 또 한번 좀 강하게 했더니, 그래도 그냥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 소씨 같은 자가 그냥 대신 가가지고 그냥 지가 뭐라고 쓱싹 사인해가지고, 참말로. 그러니 이 당국자들은 그냥 안심했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기독교가 거세게 반발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웬걸 너무너무 조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하긴 그때 그 의사협회,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 이동우 회장도 교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치 방역하면 대한민국 뒤집어질 줄 알았다는데, 아니 그 웬걸 도리어 너무나 순한 양같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정말 평신도로서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도리어 목사들이 평신도보다도 못해. 도리어 앞장서서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최선을 다한 정가원 목사는 뭐 별의별 그냥 핑계 대가지고 욕을 하고, 애국운동할 때는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어요. 애국운동할 때는 하나로 뭉쳐서 하는 거지. 저 사람이 평소에 뭐가 안 좋았고 뭐 말을 갖다 함부로 했고. 아니 애국운동 하는데 그 굿에 지나간 그런 걸 가지고 왜 트집 잡아. 그런 말 할 수 있으면 자기가 나오든가, 자기가 나와서 용감무쌍하게 외치든가. 찍소리 못하고 있다가 누가 앞장서서 외치니까 그때서야 그냥 뭐 헛소리들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상황에 몰린다 할지라도 이 담대함을 잃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몇몇 일부 교회와 예자연과 몇몇 그 평신도를 빼놓고는 너무 조용합니다. 배짱이 없습니다. 배짱이 없습니다. 크게 힘쓰라고 그랬는데 우린 지금 대한민국 교회 80%는 탈락이에요. 탈락. 크게 힘쓰라고 그랬는데 담대하게 결심하고 불의와 맞서 싸워야 되는데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저 담대한 용기는 전쟁에서만 쓰는 건 줄 알았던 모양이죠. 전투에서뿐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실히 요청되는 겁니다. 더구나 오늘날에는 더욱더 절실히 요청되는 거예요. 크게 힘써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하는 세력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이들이 한때 처음에 박근혜 정권을 탄핵할 때 모든 국민들을 선동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박근혜 정권을 악한 정권으로 그냥 몰아서 그냥 탄핵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도리어 박근혜 정권은 뒤집어 씌웠던 것 다 거짓으로 드러나고, 시간이 흐르니까 그걸 핑계로 정권을 잡은 이들의 그 거짓된 것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아무튼 이거 우리가 1945년도 해방하고 1948년도 대한민국 건국하고 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지금까지
정말로 70년 이상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성장했는데 도리어 성장의 주역들 가진 욕을 다 먹으면서 대한민국 기틀을 잡은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도매급으로 그냥 넘겨버리고 그 성장한 바탕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들이 최고의 대우를 받는 이 썩어 빠진 나라가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세상에 민주화 유공자라고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치던 자들이 하나같이 김정은에게 머리 조아리고 시진핑이 그냥 시진핑에게 머리 조아리는 게 아니지 왕이 같은 그 일종의 저 변두리 장관급에 해당되는 자들과 다 이게 머리 조아리는 그 모습 보면서 내가 그래서 우리 광주 출신 목사님들에게 내가 그러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광주가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자유민주주의의 성지라며? 근데 지금 다 공산화되고 있는데 왜 말들 안 하고 있어? 그래 할 말이 없죠. 그들이 말로만 민주화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유민주화가 아니었던 모양이요. 사회민주화였던 모양이에요. 여러 말 또 녹음해서 갖고 가면 또 이제 5.18 또 모독했다고 다 감옥 보낼 거 아니에요. 5.18 모독한 게 아니라 진실대로 하자는 거예요. 진실. 제대로 진짜 자유민주화 운동하다가 피해 입은 사람들은 당연히 국가에서 보상해 줘야 되는 거고 그 가족들도 보호해 줘야 되죠. 그런데 죽은 자는 15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웬 놈의 유공자들은 6,000명 가까이나 돼. 더구나 이것도 이 정권 세우고 이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부터 막 늘어나서 또 이걸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악이 드세게 나가는 이때 적어도 하나님의 공의를 논한다는 이 목회자들이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되는데 말도 바로 할 줄 몰라. 그냥 눈치만 보고. 그러니 지금 우리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 담대하라. 지금 이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담대하게 용기를 가져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도처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는 세력들이 무수하게 진을 치고 있어서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부득불 환난과 역경이 닥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올바르게 외치면 바로 이 악한 세력들, 주사파 세력들이 별의별 핑계 다 대고 교회들을 완전히 그냥 패대기 치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로 비일비재합니다. 진리대로 하려고 하면은 같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같은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간에도 올바른 말하는 목사를 공격을 해요. 정말로 진리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바르게 할 자,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외치는데 어떻게 불의한 자들에게 머리를 숙입니까?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 여호수아가 고별사 한 이 내용 중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히 똑같은 말을 성령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힘써라. 크게 힘써.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야 한다. 즉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불의와 싸우라. 지금 성령으로 지금 다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힘써야 돼. 힘쓰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힘을 써야 의의 옳은 길로 가는 겁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하나님의 말씀을 복해하지 아니하며 말씀이 가는 곳까지 나도 가고 말씀이 멈추는 것에도
곳에서 나도 멈출 것이라고 칼빈이 말한 것은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이 말을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돌아서라 하면 돌아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개혁주의예요. 그게 이름하여 칼빈주의인 겁니다. 바로 칼빈이 그대로 말한 게 이거 아닙니까? 말씀이 가는 곳까지 나도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나도 멈추겠다. 이 사상, 이 원칙을 따라 우리도 겸손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진리의 가르침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냥 그런 길로 가야 되는데 자꾸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와 그러니까 싹 다 이렇게 말씀을 빼버려. 말씀을 감하는 게 자유주의. 막 말씀이 이렇게 했는데 말씀을 다 잘라 먹잖아요. 자기들 이성에 맞는 것만 갖다 붙이고. 근데 이게 또 하나님 은혜 충만 너무 또 그냥 과하게 하다 보니까 은사 외치다 보니까 또 하나님 말씀에다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우측으로 기울어지는 건 더해 나가는 거예요. 없는데 말씀이 없는데 그것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은사주의, 신비주의. 우리 고등길은 중도의 길이 아니에요. 중도의 길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가는 길은 올바른 길인데 자꾸 여기서 말씀을 빼고 말씀을 더하고 이렇게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독교계가 어지럽고 또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의 복을 계속 누리는 비결은 바로 이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힘을 써야만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힘을 써서 그냥 우리가 어떤 두려운 일 만나면 흔히 팔다리가 후들들 떨린다고 그러죠. 후들들 떨린다는 게 뭐예요? 다다다다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럴 때 심호흡하고 힘을 꽉 쥐면 달달달달 떠던 게 딱 멈추잖아요. 바로 우리가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진리의 길대로 가려면 힘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와달달달 떨던 이것이 그대로 그냥 직진 본능. 우리 기독교에는 직진 본능이 있어요. 말씀이 이렇다면 그냥 가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하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보다 덜해서도 안 되고 거기에 더해서도 안 되고 오직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서라는 곳까지 가서 쓰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해라. 7절 11절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방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민족에게 나가서 그들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방의 말들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의 말들을 듣지 말라. 그들은 다 인본주의니까. 인본주의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교제를 할 때 신중히 교제하라고 합니까? 우리 그 주보에 옆에 이제 스승 김여성 목사님이 이제 오늘날 교계의 그 비성경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실으면서 연합주의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죠. 거기 보면 미래목회 포럼의 연합주의, 예자 합독의 연합주의를 경계하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여기 보면은 다들 그냥 이름께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표회장으로 있어요. 여기에 또 뭐 세den교의 소씨가 또 뭐라고
지금의 한국교회 분열은 교리나 신학적 분열이 아니라 연합기관의 정치화로 인한 기독권 싸움과 아울러 개인의 정치적 욕망으로 인해 분열이 야기됐다. 도대체 기독교 역사를 일도 모르고 있다 이 소리라고 했어요. 한국교회 분열이 무슨 놈의 교리나 신학적 분열이 아니에요. 교리로 인해서 신학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WCC에 남아있겠다는 통합하고 안 된다고 나온 게 합동인데 지금 합동 측 총회장이라는 자가 이따위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정호라는 사람 이 합동 측 문제가 심각합니다. 뭐 예장 합동과 예장 통합이 주안에서 연합해야 된다고 이런 헛소리하고 있어요. WCC 때문에 갈라진 장로교가 뭔 놈이 또 다시 주안에서 말이 좋아 주안에서 이미 교리가 달라요. 통합은 무슨 주의라고요? 신정통주의. 정통주의가 아니라 신정통주의예요. 이 헬라어로 네오의 네오 오토독시 네오 새로운 건 새로운 건데 질이 다른 새로운 거예요. 네오 질이 다른 정통주의 질이 다른 정통. 그러니까 통합측 사상은 깔바르트 사상이에요. 깔바르트. 성경의 기적의 역사를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역사 너머에 있는 일이라고. 우리 여기 기독교에서 일어난 우리 성경의 그 기적 역사들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어요? 기적 다 믿죠? 네. 이게 다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일어난 건데 통합 측은 역사 너머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게 뭐야? 역사 너머에서 일어났다. 이게 말이 이상하죠? 그게 신화나 전설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 그 통합 측 나온 사람들은 다시 목회를 하려면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합동 측에 있는 목사가 합동과 통합이 주안에서 연합해야 한다고 이 헛소리하고 강당 교류가 있고 나서부터 이런 헛소리를 하게 돼요. 그 밑에 예장 합동의 연합주의가 나오죠. 총회 결의대로 강당 교류를 하는데 연합 싸움은 시행하고 한다. 무슨 이 교단들 다른 그 교리가 같은 교단들과의 강당 교류는 허락한다고 결의는 했지만 예장 합동이나 기타 기장과도 강당 교류를 한다는 일. 이거 총회 결의대로 한다면 이게 아닌 건데 도대체가 뭘 총회 결의대로 한다고 결정했는지. 한마디로 목회자들부터 이 뒤죽박죽이 지금 사상이 지금.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 교단이고 뭐고 지금 완전히 잡탕으로 지금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단이 사상적으로 낫다 하다 그 얘기를 못해요. 지금 다 보면은 은사주에 물들어가지고 이 소실한 사람 뭐 얘기할 때 영성이란 말을 뭐 이렇게 많이 써. 영성. 우리 정통 기독교에는 영성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이거 은사주의자로 쓰는 단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경건이에요. 경건.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멋있어 배나 보죠. 영성 있는 생활 멋있어 보이는지 하여간에 성경에 없는 거 그냥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날에 대한민국 교회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저 좌우로 왔다 갔다 해요. 중심이 도대체 어떤 교단과 교회들이 있는지 지금 분간이 안 돼요. 더구나 지금 나라가 망하느냐 공산주의로 가느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느냐 지금 이런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가지고 이 기독교들 자체가 중심을 못 잡고 있어요. 중심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단에서 이 강단에서 목회자들 깨달은 목회자들은 미혹받지 말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도 너무 미혹을 많이 받잖아요. 왜? 저 교회 그냥 교인들 많은 거 보니까 저기가 맞는 교회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으니까 많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이죠.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미혹받지 말아야 되는데 여호수아도 자기가 죽을 때쯤 돼가지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 후손들이. 그래서 제발 미혹받지 말라. 당국에 부탁을 옵니다. 그러면서 이방신의 이름도 부르지 말고 그로 맹세하지도 말고 그에게 절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나무나 돌이나 금은 동, 철 같은 것으로 어떤 형상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생명도 없고 하나 복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올무와 덫이 사람을 멸망케 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 절에 가면 큰 부처상들 있잖아요. 그 어느 날 갑자기 부처상이 뿅 하고 나왔어요? 아니면 사람이 뚝딱뚝딱 하고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죠. 근데 사람이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눈에 눈동자에 점 찍는 거 그러므로 이제 끝난다는데 점 딱 찍으면서 이제 찍는 순간 이제 그건 거룩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혀. 지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넙죽절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부처님은 복 달라고 하고 있어요. 생명도 없고 하나 복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공중에 권세 잡은 그 마귀의 졸개들이 바로 그걸 이용해 갖고 사람의 그 욕심을 계속 찔러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렇게 엮이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올무가 되어서 사람을 멸망케 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섬기고 친근히 하여 성실껏 섬기면 하나님께서 당대한 원수들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린 지금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줄타기 하고 있잖아요. 이 정권이 지금. 아니 어떻게 우리 그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한 해양 세력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저 그냥 저 공산주의 세력과 대륙 세력이 공산주의 세력이 해양 세력이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세력이고 해양 세력과 힘을 합쳐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엉뚱하게 미국 가가지고 외교부 장관이라는 놈도 그렇고 저 여당 대표라 저 떨거지 저 인간도 그렇고 저 문가도 그렇고 어떻게 우리의 은인의 나라에 가가지고 은인을 쳐내고 짱깨놈들하고 저 북한 그걸 하는 데만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매달리는지. 그리고 뭐 2025년까지 뭐 태양광과 뭐 풍력 발전소를 뭐 몇 배로 더 한다고. 이 인간이 지가 내년에 끝나는 걸 모르나? 대한민국 완전 아장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태양광이 효율 면에서 낭비의 효율이 너무 떨어져요. 이 낭비인데 그걸로 해서 아마 주머니 챙기는 놈들 어마어마하겠죠. 엄청나요. 그 조 단위로 그 된 거예요. 그거 이제 나중에 밝히면 기가 막힐 겁니다. 그 태양광. 거기다가 또 풍력까지 한다. 참말로 진짜 땅 짚고 헤엄치는 원자력 발전소는 도리어 발로 뻥 차버려 갖고 지금 엄청난 수조 원의 경제 마이너스를 일으켜 한 자들이 하는 짓거리 보면 기가 막혀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탈원전 외치고 한심한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저기 호남 지방에 그 태양광을 너무 많이 깔아놔가지고 보고 그 중금속 오염이 굉장히 심각한 건데 심지어 그 뭐야 어장 여기 뭐야 저수지 거기까지 다 그냥 태양광 깔아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보고 중금속으로 오염돼서 나중에 지금은 몰라도 거기에서 자란 그 식물들 그 어류들 먹으면 나중에 어떤 중금속의 그 피해가 올지 몰라요 지금. 그리고 땅이 온통 그냥 뭐 태풍 불고 뭐 하면 그냥 찌그러지고 막 이런 것들
처음에 세울 땐 돈 얼마 안 들어도 그 나중에 그거 이제 다 갖다 버리려고 할 때는 그거 본인들 돈으로 해야 돼요. 개인 돈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겁니다. 효율성도 떨어지는 그걸 가지고 저렇게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저걸로 인해서 주머니 챙긴 사람 꽤 많습니다. 이번에 뭐 대장동이 판교 남쪽 어느 지역이라며 아파트만 지면 대박 난다고 벌써 몇 년 전부터 소문 나오고 거기에 수사까지 들어갔었다는데 이때까지 수사 제대로 안 하고 있다가 하는 거예요. 난 요새 그거 들으면 맥이 빠지더라고. 뭐냐 500 몇십만 원 투자했는데 500 몇 억을 건졌대. 누군 1000만 원 투자했는데 뭐 1000억을 걷고 뭐 최소한도 120억 그래갖고 뭐 스타벅스 뭐 건물 사고 목동에 아파트 2채 사고 그리고 남모라는 변호사는 몇천 투자했는데 1000억 원 이상 챙겨가지고 튀었어. 어디로? 미국으로. 1000억 원 이상 튀어가지고 그 배당받은 거 그걸 가지고 자기 마누라도 9월 16일 날에 직장 그만두고 아예 뭐 남 변호사란자 뭐 SNS니 뭐니 모든 계정 다 폐쇄시키고 미국으로 튀었다네. 여기 있으면 골치 아프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1, 2천만 원 투자해 가지고 1000억을 아니 뭐 3, 4억을 투자해서도 1000억 원이라면 이건 그야말로 땅 짓고 헤엄치고 이건 완전히 뭐 우리는 그냥 힘들면 뭐 얼마 빌리려고 하면 그렇게 힘이 드는데 돈 1000만 원도 채 투자 안 하고 몇백억을 벌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건 허망한 거예요, 진짜. 허망. 우리가 지금 로또 복권도 뭐 몇 번 이게 당첨된 사람 안 나오면 계속 넘어가면서 몇십억 되면 야 저거 로또 복권 하나 맞자 했는데 이거 뭐야 로또가 나와버리고 다 버리고 집죠 지금. 뭐야 로또를 해봐야 뭐 몇십억 뭐 이런데 기껏 돈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몇백억을 벌었다. 어떻게 이렇게 벌어? 그러니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성남 시민들이 뿔난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성남시에 돌아갈 돈이 왜 저 민간업자들이 다 갔냐. 이게 공공사업인데 뭐 리스크를 안 했다. 위험률이 왜 있어? 공공사업의 위험률이 뭐가 있어요? 공공사업이 이득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게 그냥 관계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모양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뭔가 지금 뭐 이렇게 감자 캐어나면 뭐 거기에 뭐 고구마 같이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냥 달려서 나오는 그런 일이 지금 이제 막 벌어지는 모양이에요. 지금. 큰 거보다 더 속에 있어요. 그러니 지금 더 큰 거가 혹시 저 속에 있어. 저간에도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게 거기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속에 몇 개 있어. 진짜 참 우리가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 지금 자영업자들 망하고 그냥 자살하고 막 이런데 웬 생뚱맞게 얼마 투자했는데 뭐 기본이 몇백억, 1000억 뭐 이렇게 나가니까 뼈 빠지게 일할 의욕이 상실되잖아요. 그야말로 의욕을 상실게 만드는 거예요. 네, 참 씁쓸하죠. 씁쓸해. 하지만 이게 바로 미혹입니다. 미혹. 열심히 성실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그냥 일확천금의 그 헛된 꿈을 이 정권이 자꾸 만들어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면서 이런 모든 게 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받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뭐 어마어마한 돈이잖아.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지금 손쉽게들 여러 명들이 챙기니까 모두 그냥 이거 뺏길까봐 이제 막 튀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어떻게 그냥 막 나눠놓고 그냥 막 지 알 하고 있어요.
아무튼 안타까운 일이죠.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하나님의 법칙은 질서 법칙 아니에요. 질서. 근데 지금 이 세상은 질서가 지금 막 무너지고 있잖아요. 질서가 막 무너져요 그냥. 그러니까 나쁜 짓 해서라도 하여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든 흥하든 관계없어. 일단 나만 잘 살면 되고 이 잘못된 거. 국민들 망하고 죽어도 상관없어. 우리 정권만 유지하면 돼. 지금 이게 이 문가 정권의 특징이 뭐예요? 정권 유지. 정권 유지잖아요. 그냥 국민들 죽든 말든 관계없어. 정권만 연장하면 돼. 근데 이놈들은 사생결단할 수밖에 없죠. 왜? 부정선거 밝혀지는 날에는 모조리 다 사형이 사형과. 그러니 그거 안 당하려니까 또 수작을 부려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수작을 부리게 돼 있습니다. 진짜 이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뭐가 되지. 지금 미국에서는 그 신인국 국방 TV에 보니까 그렇게 또 밝혔더라고. 지금 미국에서 더 이상의 이 좌파 정권 좌시하면 안 되겠다 해서 레짐 체인지 그런 작업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성경책에 기록된 것을 어떻게든지 다 지켜 행하면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지 우리도 같이 뭐 그냥 풍착풍착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특하다. 그래도 너희가 내 나라와 내 의를 먼저 구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갖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교회 문제, 국가 문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상황을 변화시켜줘가지고 그냥 시작 갈아엎어 주시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빌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친근히 하여 성실껏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강대한 원수들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능히 승리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강대한 원수들과 대신 싸워주신다. 이 나라 저 중공 저놈들 곧 멸망할 것 같은데 뭐 펑다인가? 펑다그룹인가? 그 완전히 지금 중국 경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 시진핑이가 할 수 없이 그 펑다인가 뭔가 하는 펑다 그 그룹을 갖다 지금 다 빚을 다 중공 정부가 알아야 되죠. 안 그러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중국 경제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같이 그 길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태양광이니 뭐 풍력 이거 한다는데 알고 봤더니 이 죽일 놈들이 화가 나서 막 욕이 나오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무슨 뭐 그 기계들이 다 중국산이야. 알바나죠. 누구 주머니에 돈이 들어갈 것 같아? 이 권력 잡은 놈들 그 주머니로 이제 돈이 술술술술 들어가요.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그 태양광과 그 풍력 그 사업은 엄청난 겁니다. 요거 대장동 그거 하나 갖고도 이렇게 엄청난 몇 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몇 년 동안의 태양광 풍력 발전 그거 하면은 조단 얘기가 될 겁니다. 그거는 어마어마 국제 사업인데 참으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면서 이 나라는 이제 완전히 빚더미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요. 그래서 여기 말씀한 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로 오늘날까지 행한 것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친근히 하라. 어떻게? 이 친근히 하기를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언어는 다바크란 단어예요. 다바크. 요거는 착 달라붙다. 착 달라붙다. 확고히 머물다. 힘써 쫓아가다. 이렇게 킹제임스 여권이나 NIV나 리빙 바이블이나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번역해놨어요. 다바크란 똑같은 히브리어 언어를 킹제임스 여권은 착 달라붙다. NIV는 확고히 머물다.
리빙 바이블은 힘써 쫓아가다. 요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착 달라붙다. 이걸 어떤 걸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보면 돼. 여러분 손주들이 가면은 착 달라붙는 거.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그렇게 착 달라붙어서 관계에 갖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 손주들이 착 달라붙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는 지름길은 하나님께 간절히 메어 달리는 것뿐입니다. 이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착 달라붙는다. 친근히 하기를. 근데 우리 성경은 대단히 부드럽게 번역했죠. 친근히 한다. 영어 성경처럼 착 달라붙어. 이게 멋지잖아요. 확고히 머물다. 힘써 쫓아간다.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옛 행실을 금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에베소 4장 24절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착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도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1대1000이요 1대1000. 우리 군대에서는 1당 100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1당 100. 이제 1당 1000입니다. 1당 1000.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면은 1당 1000으로 싸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스라엘 백성은 1당 1000의 전투를 이미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나 시일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앙이 도외시될 우려가 다분했습니다. 착 달라붙었던 그런 신앙들이 이제 좀 손주들이 머리가 크고 자라면은 착 달라붙던 게 어떻게 돼요? 그냥 벌어지죠. 느슨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 그러한 우리는 그 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사실로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서서히 떨어져 나간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 도움이 없이도 땅에 솟아도록 무난히 생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제 그들의 신앙은 차츰 해이해졌습니다. 뭐 하나님께 안 구해도 우리가 농사짓고 하니까 먹고 살만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틈을 타서 사악한 우리 인간의 본성은 각자의 이적 탐욕을 부채질해서 서로 간의 장벽을 더욱더 두텁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여호수아가 스스로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일당 천으로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는데 이제 너희가 혹시라도 해이해질까봐 스스로 조심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법문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신앙의 적은 궁극적으로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신령한 눈을 밝히 떠서 늘 영적 긴장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 심령 속의 악한 세력이 점차 득세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진실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닌다 이렇게 경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삼가 조심하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는 신앙을 더욱더 단단히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는 걸 보시고 항상 대신 승리할 수 있도록 싸워주시는 겁니다. 내 신앙이 변치 않아야 됩니다. 내 신앙이 흔들리면 하나님이 안 싸워주세요. 내가 단단한 결심을 하고 마귀하고 맞서 싸워야 불의와 맞서 싸워야 하나님이 대신
싸워줘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다같이 12절 13절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던치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었어. 너희가 필요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아멘. 5절 11절에서 승리하는 길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제 그러면서 조심하도록 하면서 경고를 합니다. 올무에 걸려서 멸망당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만일 그 땅에 남아있는 이방 민족과 친근히 하여 통혼하고 서로 왕래한다면 하나님께서 아직 남아있는 민족들을 쫓아내주지 않을 것이고 도리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옆구리의 채찍과 눈의 가시가 되게 할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멸절하도록 만든다고 하신 겁니다. 정말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가나안 거민들과의 통혼을 엄격하게 금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단순히 혈통적인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폰으로 말미암은 우상 숭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방과의 통혼을 언급했던 것입니다. 왜냐? 13절 말씀대로 그들이 뭐가 된다고? 올무가 되는 겁니다. 덫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러한 위협적인 경고는 출애굽기 23장 33절, 민수기 33장 55절, 신명기 7장 16절 등에 나오는 율법에 근거한 경고입니다. 율법에 근거한 경고. 여기서 올무라는 말은 물론 시적인 표현으로서 비유적인 문장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올무와 덫은 동일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반복적인 표현이죠. 올무나 덫이나 같은 뜻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단어만 바꿔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혀오는 모든 장애들이 결국 우리 인간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것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모든 장애는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평안히 거하기 위해서는 그 땅의 불순한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지름길이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가 죄악에 물들게 된다면 나머지 백성들에게는 2중 3중의 질고가 부과되어서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기는 아마 더욱더 힘들어지게 마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교회만 세상에서 말한 대로 용가리 통편이 하고 우리만 이게 맞다 해나가면 많은 교회들이 다 인본주의로 기울어져 갖고 이렇게 나가면 제일 먼저 교인들이 저한테 불평하죠. 왜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만 이거 유별나게 이러느냐. 그러죠?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다른 교회는 뭐 이렇게 그렇게 까다롭게 하는데 왜 목사님만 까다롭게 하느냐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대형 교회는 안 그런데 나는 왜 자꾸 이거 오후 예배 드리냐고. 내가 이단 아니냐고. 아니 세상에 오후 예배 드린다고 이거 이단 취급받았어요 한때. 아이 참네. 그러니 이게 다 잘못된 걸 옳다 그러면 잘못됐다고 주장한 사람은 나중에 거꾸로 혼자 잘못된 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 지금. 이 다수결이라는 게 이런 불합리한 게 있어요. 잘못된 다수결. 그게 바로 촛불 탄핵이 그거였던 거 아닙니까? 선동해가지고. 그 대가를 지금 철저히 아주 잔인하게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생사람들 몇백 명을 갖다 다 그냥 잡아가지고 다 감옥 보내고 그 대통령은 30년 된 징역 때려놓고 생사람들 잡아놓으니까 억울하게 사람 만들어 놓고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이거? 다 망하고 마는 것이죠. 여기에 부안에 동안 국민들도 똑같은 꼴이 당하는 겁니다. 심은 만큼 거두는 겁니다. 정말로 2중 3중의 질고가 부과돼서
나머지 백성들도 순수한 신앙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머지 올바르게 나가는 교회들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타락해서 넓은 길 가면 그 나머지 교회들만 2중 3중으로 그냥 사방에서 공격당하게 되는 거예요. 니들만 유별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기독교인들에게까지 니들만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신앙 공동체로서 개인의 참경이 곧 전 백성의 참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러한 일들은 결코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상종하는 데서 생기게 될 비극과 압제를 지금 특유하게 가시가 되니 채찍이 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구리에 채찍이 된다는 말은 채찍으로 다스림을 받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노예가 된다는 거죠. 거꾸로. 사실 이스라엘은 남은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당했고 결국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남은 족속들을 온전하게 다스리지 못한 결과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눈에 가시게 된다는 말 또한 대적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을 비유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2장 3절에는 이 두 가지 표현을 중복시켜서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옆구리에 가시 박히면 얼마나 이거 쓰라래요. 손톱에 조그마한 가시 박혀도 이게 계속 이게 알인 것처럼. 진실로 이 이방 족속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멸절하게 된다고 한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만 사모하던 신앙에서 퇴보해서 이방과 짝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운데 멸절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7, 39절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여기 멸망하는 올무에 빠지는 겁니다. 말씀에서 떠나고 이방인과 통혼하듯 세상과 짝하고 우상을 따라가면 도리어 그것들이 가시가 되어서 괴롭히고 올무에 걸리게 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주신 복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같이 14절 16절 오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간 길로 가려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너희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아멘. 이제 여호사는 나는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여호사는 자신에게 임박한 죽음을 지극히 담당한 심정으로 맞이하고 있는데 그 당시 여호수아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을 생각들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첫째로 여호수아는 인간의 죄성과 유한성을 깊이 깨닫고 있었고 인간과는 달리 영원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순종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권고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한자어로 뭐라고요? 공술의 공수거죠. 그것을 백성들에게 주지시킴으로써 세상적인 욕심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이것을 당부하고자 했다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더 나은 본영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관한 종말론적인 희망은 신약 시대에 와서 비로소 완연히 드러났지만 구약 시대 때에도 사실 점진적으로 계시되어 왔던 것입니다. 계시의 점진성으로 인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계시가 점점 확실해지는 거죠. 바로 여호수아는 바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기 위해 담대하게 지금 담담한 심경으로 지금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겠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을 하나 없이 남김없이 그대로 성취시킨 것을 이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불길한 일들과 재앙들 또한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복을 다 주시겠지만 반대로 말씀 어기고 우상 섬기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잘 깨달았기 때문에 염려가 돼가지고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이방과 짝하지 말고 우상을 멀리해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것들은 다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날 이 성경 66권 얼마나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이 잘 정리된 성경 말씀 날마다 읽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더욱더 담대한 확고부동한 이 신념, 이 믿음에 대한 신념을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악의 무리하고는 담대히 맞서 싸워야 됩니다. 맞서 싸워야 마귀는 도망가는 겁니다. 맞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완전히 들어와서 차지해버립니다. 우리는 몰아쳐내야 됩니다. 조그만 그 하나님 말씀이 어긋난 것이라도 우리는 용납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직 옛사람의 속성이 남아있어서 지는 수도 있죠. 그러나 그때는 바로 즉시 회개하고 다시 바로 서야 돼요. 날마다 그냥 옛사람의 속성만 탓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걸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원위치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모든 선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체험하실 수 있도록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왔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께 가기 전에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지극히 저금한 일에서부터 다 쓰임받아서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47 347절 그
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 거룩히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왕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준 자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